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는 굉장히 늘 일상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이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고, 뭐라 하기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샬롬.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은 샬롬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화라는 의미예요. 평화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평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평화하면 보통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전쟁이 종결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2014년을 시작해서 22년에 전면전으로 바뀌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전쟁이 종식될 때, 그때 평화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갈등이 조정적 상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게 좀 완화되고 조정될 때 평화, 이 단어가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명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샬롬을 정의하기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통정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전 1200년을 전후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참 어려움에서,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경험한 기드온이 고백한 하나님이 뭐냐면은 여호와 샬롬이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기드온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샬롬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재가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상황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와 샬롬의 그 배경이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기 시작할 때에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사사기 6장의 배경이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줬다라고 그 내용으로 성경은, 사사기 6장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범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여러분 사사기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였고 그 결과가 이웃 부족인 미디안의 족속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미디안 족속의 이 공격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냥 한 번에 이제 점령해 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뭐 이제 통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파종할 때마다 중요하잖아요. 이 농사일이 먹고 사는 것과 이제 깊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파종할 때마다 이제 낙타 같은 짐승을 타고 나서 이제 기습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쑥 빠집니다. 후퇴해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고통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삶의 터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그 삶의 터전을 파종 때마다 와서 전부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미디안 족속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상황, 그것도 7년 동안이요. 굉장히 이제 긴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장 삶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는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회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 근데 이 사사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회복의 은혜는 뭐냐면은 그 전제가 있어요. 한 가지 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년의 고통의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은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어떤 그 결과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킴 회개가 곧 선행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니까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터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초신자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제 엉뚱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시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닌 꼭 하나님 앞에 토해낼 것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샬롬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지도자인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밀 타작마당에서 일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놀랬겠어요? 누가 놀랬겠어요? 기드온 스스로가 놀랬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 문화세 중에 가장 약합니다. 작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형편없어요. 가문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접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출시킨다고요? 회복시킨다고요? 새롭게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숙제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짐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일인데도 힘들고 버거울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길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이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드온에게 주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명입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고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평가했을 때는 형편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이게 너에 대한 기대고 나의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드온이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잎사귀라는 뜻이 있어요. 잎사귀라는 뜻. 여러분 잎사귀는 가볍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갈대 생각나죠? 갈대 바람에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잎사귀,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게 꺾이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부르니까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 무슨 얘기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아랍어로 게바, 히라버로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렸던 그런 베드로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반석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들을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응답이 이제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제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이제 얻었으면은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얻어내죠. 응답을 얻어내요. 여호와 샬롬이었던 것이에요.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명의 짐이 우리 인생은 더 버거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샬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해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샬롬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의외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실상 일반적인 어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개인 기도 중에 경험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두렵게. 기드온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온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봉을 이제 가져와서 바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해요. 그걸 싹 다 불살라 버립니다. 손도 하나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 순간 느낍니다. 지금 이 목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기드온이 이때 또 반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도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죄인이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하는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해라.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기드온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친근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접근해 주시고 친히 자신을 열어보시는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기드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드온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피조물에게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안 만났던 인생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막연한 그 두려움이 내 내면 가운데 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정체가 탄로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은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보듯이 그런 느낌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덜컥 겁이 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평강으로 만나고 싶어 갖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기 때문에 평강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21세 대학생 시절 이제 시국길을 걷다가 폭풍과 천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이제 그런 이제 소원을 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때문에. 아무튼 이제 수도사가 돼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를 가지고 있던 어거스틴파 운둔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합니다. 거기 열중해요. 근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상황을 계속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내면의 고통을 이제 다 털어놓습니다. 수도원장이었던 요한이 그게 성경 공부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이때 마틴이 본격적으로 본 말씀이 어디냐면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뭘 깨달으냐면은 나의 이 고된 수행과 금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단 한 번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이 샘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나는 하나님은 두려움하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행을 택했죠. 금식했고 채찍으로 내 몸을 가하겠고.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말씀이 참된 복음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한다는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진짜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평강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짓누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에 이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1, 2분간 주여 크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내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